데살로니가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의롭다. 계시록 16장 7절에 19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이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했어요. 그것은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했어요. 더구나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저들은 끝까지 인내를 지키고 믿음을 견지했어요. 이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자랑을 했는데, 감사와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언급하면서 저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또 이단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또 이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고 등등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악인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의인들이 계속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 원리는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은 또 가까이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떻든 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지만 불신자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게 심판을 할 때에 박수 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형벌의 심판 받는 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냐 하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의 잣대에 봤을 때 판사가 제대로 심판을 하면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공의로운 심판이 구원이 되고 의가 구원이 되고, 불신자에게는 형벌의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에 대한 또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 때에 이제 위로와 격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증거는 뭘까요?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었음이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믿어졌음이라.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지만 이것은 믿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도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은 은혜요,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믿어지니까는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니까 이게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리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여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합당한 자로 여긴다. 5절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것도 여긴다. 부족하지만은 그게 못 맞추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기는 것처럼, 여기심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다음에 보겠지만은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이 거듭남이죠. 거듭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하고 세상 나라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나라 쫓아가면은 세상 신이 이거 잘한다 할 거 아닙니까? 사탕발림으로.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따라 하나님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달게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하나님 나라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 합당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려운 자가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내 이름 때문에 거짓말로 막 그렇게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왜?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멘이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복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힘드냐? 아니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는 뭐냐? 구원 얻는 자에게는 환난을 받지만 7절에 안식으로 갚아준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는 영혼의 안식이 있지만, 평강이 있지만 반드시 죽어서는 낙원에 들어가는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낙원에 가야 돼. 엄부나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다가 그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쉬는 게 얼마나 복인가.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게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불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보십시다. 신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해주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안식을, 최후 안식을, 천국을 약속해 줘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거죠. 그렇게 억울해 할 거 없어요. 그렇다면 불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는 뭐냐? 불신자를 가리켜서 8절 말씀에는 증거를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이렇게 세상이 있냐? 뭐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냐? 사탄을 만들었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질병이 있냐? 왜 전쟁이 있냐? 왜 저 북한이 괴롭히냐? 양민들을. 왜 팔레스타인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은 끊이지 않느냐? 왜 지금도 강도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하나님 없다! 이런 자들.
하나 알고 둘을 모르는 헛똑똑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자들. 영생이 없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최고의 순종은 예수께 복음 앞에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에 복종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런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시퍼런 공의로운 칼날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공의로운 표가 또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받게 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지만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갇히고 침을 뱉고 비난하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형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벌은 9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보통 형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징역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있지만 어떤 거는 무기징역, 어떤 거는 사형. 미국에는 뭐 900년 징역 살이도 있더라고요. 그럼 감옥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죠. 환난을 받습니다. 반드시 지금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차곡차곡 은혜를 쌓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거예요. 멸망의 형벌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죽어서는 당장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거고 백보자 심판에서 그 행위 따라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서운 거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저들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었지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계시록 20장 10절, 20장 14절 15절, 21장 8절, 바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내가 지금 몰라요. 이 세상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진리대로 심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죽어서도 잘 나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기회를 줘요. 그것을 자비가 풍성하다, 인자가 풍성하다, 긍휼하심이 풍성하다, 세 가지 풍성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삶이 귀해요. 불신자의 삶이 하루하루가 귀해요. 돌아오라고 하지만은 저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막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지만은 그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난다. 여러분, 심판 중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그때 얼굴을 뵙지 말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얼굴 구하는 자를 고쳐주신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처럼,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처럼 모세는 항상 주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Before God, front of God, 코란데요.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순간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죄와 얼굴을, 사탄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는 못 살아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난다. 나를 떠나라. 나 너 모른다. 끝나는 거죠. 스가랴 7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세요. 늘 하나님께 입 맞추고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부둥켜 안고, 탕자가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떠났을 때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방향을 전환하고 아버지께로 향할 때, 그 얼굴을 향할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냥 안아주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잖아요. 막 목을 껴안고 키스하잖아요. 그리고 새 옷, 새 신발, 반지, 잔치하잖아요. 이게 임재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의 영광을 떠난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이 불신자에게 임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심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지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국 갈 사람이 지옥같이 사는 거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자. 이 세상에서 늘 주의 얼굴, 주의 능력, 시편 105편 4절 말씀처럼 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능력을 구하란 말이죠.
주의 영광을 구하란 말이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신앙의 전부. 수백 구절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따라합시다. 주의 앞, 주의 앞, 예수의 앞, 그리스도의 앞, 여호와의 앞, 하나님의 앞, 전부 다 앞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지성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는 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 소름을 끼치면서 나는 지옥 안 간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같이 살자는 겁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자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실생활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도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10년 천국, 일터 천국 이루다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그 공의에 따라서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야 돼. 나 너 모른다. 나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얼마나 무서운 거. 얼마나 무서운 거. 그런데 우린 믿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나와 내 자녀에게 임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믿는 자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고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불신자에게 나타날 때는 환난 당한 자들을 환난으로 갚게 하고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 저게 지옥이요. 지옥에는 주의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뭐냐? 바로 예수의 재림이다. 할렐루야. 이 고로운 표가 나타날 때가 언제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가 하나님의 고려운, 공의로운, 의로운 표로, 증거로 증명해 주실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 공의로운 표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 상급이 되고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멸망, 형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아멘.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초림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반드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아멘. 자,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이신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도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7절에.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미 봤어요. 그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흰옷을 입으신 정금 띠를 뒤신 그 예수님, 희기가 양털보다 더 흰 그 예수님, 그 눈이 불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엄히 정확한 불꽃이 임할 때 그 누가 피하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는 성도들에게는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 더 정확한 번역은 성도들의 그 영광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이 서로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이. 그때 우리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영생의 부활, 의인의 부활, 그때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확 신령한 몸으로 다 같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성도들에게 반사가 되고 또 그 반사된 것이 또 영광을 나타내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뭘 받으신다? 놀랍게 여기심을 받는다. 이것은 찬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원더풀해서 막 주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천사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때에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성도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 세세무궁토록 승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놀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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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하박국서 3장 3절은 재림의 예수가 임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그 어미하신 주님 앞에서 영광의 예배드리고 말할 수 없는 지극한 그 감사의 찬송을 놀랍도다 놀랍도다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그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상급의 표지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멸망과 형벌의 표입니다. 멸망과 형벌의 표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믿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증거로 인하여 믿어졌다.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고 신자가 된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해도 부족한데, 절대로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기를,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박수 치겠습니다.